할렐루야, 아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의 말씀은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사 왕은 총 15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오늘 본문은 그가 재위했던 초기 10년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사 왕은 나름대로 선정을 했던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한 일이 있는 왕이었어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아사가 왕이 되고 그의 땅, 즉 남유다가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즉 태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토록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후의 말씀들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절부터 5절의 말씀도 다시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역대기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즉각적인 보응이라는 겁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잘하면 즉각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이 즉각적인 보응이라는 특징이 나타나요. 이 아사의 통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가 잘하니까 하나님 즉각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태평성대를 주신 거죠.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그들의 신들을 다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찾게 했다.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에는 너무 많은 이방 종교들이 유입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기 전부터 이 솔로몬이 약 1000명 정도의 후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그 여인들이 그냥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이 우상과 이방 종교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 종교들이 이스라엘 안에 혼재되어 있었나 몰라요. 그리고 그 이방 종교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 유지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후에도 그들 안에 계속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 아사가 왕이 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이 이방 신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방 신전들을 다 회파하고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게 했다. 그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상을 없애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볼 때 선과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거 정말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써 있고
자주 이야기하니까 쉬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 정말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아사가 잘한 거예요. 선대 왕들은요, 싸우기 바빴습니다. 전쟁하기 바빴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었고 그들 역시 우상 숭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의 왕권을 지키는 데만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근데 아사는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이 의로운 일을 먼저 찾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입니까? 분명 잘한 일이 맞습니다. 잘한 일이니까 우리는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죠. 그러나 그렇게 칭찬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이 일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쉬운 일처럼,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일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폄하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쉽게 보이지만 그가 왕이니까 당연히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지금 아사 왕의 역사를 열왕기상에서도 똑같이 기록하는데 이 열왕기상에 보면 아사 왕이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당시에 그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 마아가였다라는 거예요. 왕의 어머니 태후 마아가. 근데 이 하필 마아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 역시 아세라상을 만드는 자, 곧 아세라 숭배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왕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일을 먼저 단행하려고 하는데 누가 걸림돌이 되냐면 어머니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꼭 뭘 해야 되냐면 안타깝지만 자기 어머니를 내쳐야 하는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지만 자식이 어머니를 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복잡하고 불편하겠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어머니를 태후의 위에서 패했습니다. 그의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고요. 결국 이 어려운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 과정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모든 것을 해냈기에 하나님도 그 모든 과정을 아시기에 그를 선하고 정의롭다 인정하시고 평안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사의 일은 분명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이해하면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 어머니의 위를 패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꼭 어머니의 위를 패하는 게 아니어도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면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상당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때론 고난과 시련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정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늘 어떤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일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사실 벅찬 일인데 우리 이런 분란들까지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과 또 고민과 염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억지로 평안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아무리 평안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 평안을 유지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셔야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마음 어려워지는 말씀이거든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식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모르지만 정말 발버둥 치며 애써 오셨잖아요. 가족의 안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눈물을 삼키며 지금까지 기도로 버텨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일과 가정의 평안이라는 문제를 두고 꼭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하려고 애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때때로 그러기보다는 아는 것과 다르게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할 때도 우리 사실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괜찮다 하시겠지, 이번엔 넘어가 주시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타협이라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셔야 돼요. 일방적인 타협은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타협을 강요한 거예요. 그냥 자기 합리화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사는 왕이에요. 그가 왕이라는 말은 그의 아버지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말은 곧 그의 어머니는 지금 혼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어머니입니다. 아들이에요. 얼마나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를 내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정말 가슴을 찢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아사는 이 선택을 단행했어요. 이것으로 인해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진 않을까, 가정의 평안이 위협당하진 않을까, 수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왜요? 이 평안은, 이 가족의 안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라 믿으니까. 좀 전에 말씀에서 마태복음 10장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가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결코 쉽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지고 가는 것만 해도 벅차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늘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올가맨 멍에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 같으니까 십자가라 부르지만 멍에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멍에는요 짊어질수록 나를 올가매고 옥죄고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멍에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 구원이라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의 신앙, 우리 가족의 구원 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건 사명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멍에가 아니에요.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짊어지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불화가 일면 어쩔까 우린 늘 고민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평안을 명하시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족 구원, 우리 가정의 평안, 행복,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을 십자가라 여기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멍해라 여기면 여러분 정말 고난밖에 없어요. 멍해는 고난을 주는 게 멍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멍해고 올가매는 게 멍해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내가 너에게 멍해를 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셀의 우리 공동체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께 해결받고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 서울제일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들의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잘 섬겨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었어요.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홍천에서 진행되는데 여러분 청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번 청년들의 여름수련회 주제는 결단입니다. 이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이번 여름수련회를 삼고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사왕의 상황이 그랬고 성도님들의 상황이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혼자서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 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종용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음을 드러내고 말씀대로 살면 마치 이 평안이 깨지고 삶이 위협받고 위태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설 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이 시대 가운데 꺾이지 않고 오히려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갈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 영적 거인들로 성장하게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등장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혼란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향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왜요? 그리스도인이 품은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능히 깨부실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냥 오늘 하루 이번 수련회 한번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책임짐으로 정말 바벨론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내는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타협해봤고 많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 또 때때로 믿음을 포기해도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사명, 자기 십자가가 주어져 있음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싸우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도움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세상에 종용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위원회 총회 사역으로 지금 해외 일정을 순회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갑절에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 가운데 우리 고3 학생들이 앞으로 수능이 97일 남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병원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하여 달라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